바닷가에 별장이 있고 작은 배를 가진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여름 휴가를 맞이하여 별장에 가서 배를 타고 즐기고 그리고 배를 손질했습니다. 손질한 도중에 배에 작은 구멍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당장 배를 탈 것이 아니고 어차피 1년 후에 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여 구멍을 다음에 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에 도색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서 페인트공을 불러서 페인트 칠을 하고 난 다음에 창고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아이들을 데리고 별장으로 갔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타겠다고 하였고 아빠는 별 생각 없이 허락을 하였습니다. 아이들이 배를 타고 나간 1시간쯤 후에 아빠는 배에 있던 구멍이 생각났습니다. 황급히 아이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아이들은 저 멀리서 배를 타고 돌아오면서 아빠를 향하여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돌아온 다음 배를 보니까 배가 수리되어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페인트공이 도색을 하다가 발견한 작은 구멍을 수리까지 해 놓았던 것입니다. 아빠는 페인트공을 찾아가서 당신의 배려에 감사합니다. 당신에게는 작은 배려였지만은 우리 두 아이를 살렸습니다라고 감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는 살았고 그 은총이 우리 감사의 가장 큰 이유입니다. 작은 배려라고 하는 것은 감사의 원동력입니다. 감사는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고 작은 배려에 감사할 줄 아는 것이 참 지혜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감사할 만한 작은 일들을 큰 눈으로 찾아보게 되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감사는 생명을 얻는 일입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경은 다른 종교의 경전과는 달리 감사라고 하는 말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감사의 종교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감사라는 말을 다 꼽으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의 의무입니다. 성경은 감사라는 강한 명령으로 우리에게 감사는 반드시 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시로 감사할 만큼 많은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라고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해와 달 때문에 왜 감사합니까? 하늘을 지으신 것이 왜 감사합니까? 땅과 물을 지으신 것이 왜 감사합니까? 큰 빛을 지으신 것이 왜 감사합니까? 애굽의 장자를 죽이신 것이 왜 감사합니까? 그 이유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한마디에 우리가 항상 감사할 이유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은 영원하십니다. 그래서 기자가 시편을 쓰던 그 옛날뿐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의 대상이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은 오늘도 우리의 감사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 보게 되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면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됩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게 되면 범사에 감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사는 것이 감사의 조건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괴로운 일도 많은데 어떻게 범사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알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하나가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한시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 감사할 것들입니다. 이것을 알고 나면 감사의 연속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기도를 성취하게 하는 조건입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겠습니까? 그런 소원은 아무리 이해심이 강하다 하더라도 듣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75편은 국민적 구원을 감사하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의 한 대목에는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이라고 이렇게 감사가 중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를 강조법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 감사하다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호디누라는 말입니다. 기본형이 야다인데 경배하다, 고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성품을 공적으로 시인하고 찬양하라는 말입니다. 감사는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면서 이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하고 감사하는 주일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감사가 맥주 감사 주일뿐만 아니라 넘치는 감사 가운데 매일의 감사의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먼저 주의 이름이 가깝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귀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아멘. 시편의 기자는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을 말하면서 세상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움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가까움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악인들을 벌하실 종말이 멀지 않았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모든 악한 세력들이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절될 것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영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19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며 하나님을 업신여기던 아수르의 강력한 군대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순간에 전멸됨을 기록하고 있는데 아마 시편 기자는 이런 사실을 말하고 있는 듯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요셉은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으로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습니다. 억울하게 팔려가고 종살이하고 옥살이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지막은 아름답고 찬란하였습니다. 최후에는 총리가 되어서 엉뚱해 보이던 그의 꿈도 성취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10가지 재앙을 내리십니다. 모세와 아론은 계속 악한 바로에게 끌려다니듯 하였습니다. 바로는 번번이 마음을 바꾸고 약속을 어겼습니다. 그렇다고 바로가 승리했습니까? 아닙니다. 마지막 재앙에 바로도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었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최후 승리를 얻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고소하고 재판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매달고 절규하게 하고 죽음을 맛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패배했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움으로 최후 승리를 하신 것입니다. 존 버녀는 베드포드 감옥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하였습니다. 버녀니 만약에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철로 역정은 세상의 빛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단은 버녀를 12년 6개월 동안 감옥에 가둬 놓았습니다. 사단은 엄청난 승리를 얻었다고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버녀니 승리하였습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존 버녀니 아니라 하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속담에 보게 되면 승자는 최후에 웃는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경기 도중에 처음에 이기고 있다고 중간 과정에서 너무 웃다가 최후에 패배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스피드 경기를 보게 되면 이제 자기 혼자 먼저 결승전에 도착하는 줄 알고 세레머니 하다가 뒤에 있는 사람이 추월해서 오히려 금메달 놓치는 것도 보지 않습니까? 정말 처음에 이기고 있다고 해서 중간 과정에 너무 웃다고 최후에 패배하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런 경우에 너무 일찍 샴페인을 터뜨렸다고 말합니다. 최후 승리할 때까지는 너무 일찍 승리를 자축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토마르 폭스는 최후 심판은 형벌이 아니라 은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마지막에 승리하겠습니다마는 최후 심판이란 은총을 주십니다. 주의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믿는 자들이 휴거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생하는 나라로 들어갈 것입니다. 주의 날이라고 하는 하욤 야훼는 우리의 소망이며 축복입니다. 이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그리스도의 이미지가 다양하게 강조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심판을 대신 위임받은 대리인으로서 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는 경건한 삶을 위한 모델 혹은 도덕적 영향력으로서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승리자 그리스도입니다. 콘스탄티누스를 비롯한 다른 여러 제국 시대에 그리스도의 이 이미지가 특히 두드려졌습니다. 이 승리자 그리스도에 대하여 교부 아타나시우스는 그러므로 죽음은 그분 자신에게서가 아니라 원수의 행위로부터 그분의 몸으로 왔지만 원수가 어떤 형태로 주었든지 구주께서 그것을 철저히 피하도록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였습니다. 죽음을 피했다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그리스도의 이미지입니다. 최후 승리자로서의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언제 이런 승리자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까? 주의 날이 되면 승리자 그리스도가 우리 편이 되십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십니다. 주의 이름이 가까우면 우리 모두가 승리자가 될 것입니다. 오래전 러시아 정교회에서는 부활절 다음 날에는 사람들끼리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아재개그는 말고요. 자, 부활절은 하나님께서 사단을 패배하게 한 날입니다. 사단은 자기가 승리한 줄 알고 회심의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를 부활하게 하심으로 사단에게 결정타를 날리시고 완전히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기쁜 날이고 우스갯소리를 주고받는 날입니다. 우리가 야구 경기에서 끝내기 안타나 끝내기 홈런이 얼마나 짜릿한지 모릅니다. 축구에서도 보게 되면 인저리 타임에 골이 들어가면 가장 감격적인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경기 규칙에 보게 되면 서든데스 골이 있습니다. 이때는 한 골을 먼저 넣으면 승리하고 경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이런 경기가 가장 짜릿한 경기입니다. 미리 얻는 승리보다 감사가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짜릿한 승리의 기쁨을 주시는 분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이 부활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인데 이 부활장에서 바울은 사망으로 패배하였던 우리가 부활로 승리하고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승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감사의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고 고백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주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가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에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아멘. 이 말에는 왜냐하면이란 히브리어 이 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감사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벌하시기로 작정하신 시점이 되면이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정한 기약을 두십니까?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십니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입니다. 죄인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동시에 의인을 연단하시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수준에 이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전지하신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가장 합당한 시기를 두신 것입니다. 이 시기를 정한 기약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악한 자에 대하여 내가 심판하거나 판단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억울함과 악한 자의 조롱과 업신여김을 다 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시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게 되면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이런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도시의 어느 과부가 재판관에게 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렇게 애걸 합니다. 재판관은 이 과부의 증을 들어줄 마음이 조금도 없었습니다마는 들어주지 않으면 번거롭게 할 것이니까 한을 풀어주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 가슴에 맺힌 원한을 시원하게 다 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이사야서 1장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자를 학대하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니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명한 목회자여 성경 주석가인 매튜 헨리는 강도를 만나서 구사 일생으로 살아온 다음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강도를 만났지만 생명이 살아 돌아와 가족을 만나게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를 안 믿었더라면 나를 때린 강도와 같이 되었을지 모르는데 예수를 믿고 강도가 아닌 목사가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설령 내가 강도에게 맞아 죽었더라도 또 세상을 다 잃어버렸어도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자신을 해친 악한 자를 심판할 것을 알고 감사했습니다. 우리도 우리를 정말로 억울하게 하고 해친 자를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실 것을 알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영성과 토마스 머튼은 감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풍문이 아니라 체험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애통한 일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체험에서 나온 하나님께 대한 믿음입니다. 정말 내 마음에 불평이나 원망이 쌓일 때 가장 효과적인 치료약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닙니다. 잠언 24장 19절 말씀, 잠언 24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너는 행악자들로 말미암아 분을 품지 말며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보면 악인은 너무나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형편없이 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자가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갑니다. 세상의 악한 것을 원망하지 말고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바르게 심판하실 것을 믿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악을 반드시 심판하시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세상을 보게 되면 주의 이름이 가깝고 주의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마가복음 13장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이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바로 최후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기대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플라톤은 인간의 최대의 승리는 극기라고 했습니다. 이 극기의 동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로 심판하실 것을 알면 인내할 수 있고 인내하는 자가 최후의 최대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승리를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난과 억울함을 이기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어느 주일날 안수 집사 한 분이 교회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른 집사님,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 집사님요, 낚시하러 갔는데요, 이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목사님은 그 말을 듣는 순간에 화가 나서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말한 것이 너무나 후회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옆에 있던 그 집사님은 안수 집사님의 친구였고 안수 집사님은 성격이 아주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한성질하는 분이었습니다. 이제 월요일 저녁에 낚시하러 갔던 집사님이 목사님의 사택에 오겠다는 전화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한 말이 있기 때문에 아주 잔뜩 긴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집으로 들어오는 집사님의 음성이 매우 부드럽고 손에는 과일 한 알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교회 나가지도 않았는데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은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서요. 다음부터는 꼭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감사하게 만들고 사람의 말 한마디가 원수되게 만듭니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그렇게 전해줬잖아요. 예? 또 역전이 되는 그러한 부분이죠. 자, 감사할 걸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작은 배려나 말로 사람들이 감사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의 앞뒤 좌우를 살펴보게 되면 높은 산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교회를 위협하는 소리가 거셉니다. 교회 안팎의 사정이 편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의롭게 심판하시고 우리로 평안하게 하실 것을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의 동서남북을 바라보면 꽉 막혀 있습니다. 미국도, 중국도, 일본도, 러시아도 어디에도 우리가 기댈 만한 나라는 없습니다. 이런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기에 우리로 승리로 해결하실 것입니다. 주의 날에 주의 의로 공평하게 심판할 것을 믿으며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우리의 작은 말, 작은 배려로 다른 사람도 하여금 감사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일을 심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우리는 체험을 통하여 알고 감사합니다. 세상을 보면 주의 이름이 가깝고 주의 정한 기한이 다가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우리가 끝까지 견디면 하나님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가 있을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